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출발점, 죄의 인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죄의 자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인식 후에 죄에 대한 자백이 있는 것, 이것이 사실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에게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냥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청년의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으로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그 뒤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또 명절 때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찾아온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그 교회 청년이 왔는데 이번에 또 신학교에 입학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왔으니까 이야기를 쭉 나누는 중에 뭐 주로 신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신학교에 입학한 청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들 죄 이야기를 하면 싫어한다. 근데 이게 복음의 내용 중에 죄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심히, 참, 자기가, 판단이 안 선다. 굉장히 헷갈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죄 이야기하면 헐쩍뛴다는 얘기.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착하게 사신 분이라는 얘기.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나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벌쩍 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답변을 어느 정도 해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2017년이 이제 전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많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죠? 이게 로마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해달라,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달라, 이렇게 로마 교회에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죠? 로마서를 쓴 이유가 그겁니다. 그 로마서 1장 부분에 그 의도가 드러나 있고 마지막 15장, 16장에도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데 나하고 같이 좀 협력 좀 하자, 나를 좀 도와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교회를 복음 전하는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상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복음 전도에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으로 녹아지면은 전도하지 않을 수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기술을 가르치지도 않고 복음 전하라고 막 이렇게 자꾸 독려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런 거야. 너 복음 진짜 아니? 복음 진짜 알지? 복음이 이런 거 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로마의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기술, 전도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는 복음의 정말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순서적으로 출발점이 되는 이 죄의 문제, 죄의 자백의 문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만약에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납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근데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그렇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엉뚱한 거 계속 복음 언저리에 그냥 계속 걸쳐가지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자백할 때에 그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분명하게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자, 사도 바울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서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너희들의 소식들이 막 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들어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복음 지금 전하기를 원한다. 왜? 너희가 복음 받고 복음 확실히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나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에 복음을 이제 얘기합니다. 복음. 근데 복음 첫머리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1장 18절부터 지금 2장 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자, 죄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23절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제일 핵심되는 개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네. 뭐에 대해서 나타났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요소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갖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과 불의, 불경건, 불의 이 두 가지가 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경건으로부터 불의가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불경건이 뭐냐? 불경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나쁜 거죠. 어렵지 않은 거. 이건 대상이 누구일까요? 불의. 예, 주로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짓 하는 거. 해코지 하는 거. 악한 생각하는 거. 악한 짓을 하는 거. 근데 불경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불경건하다. 네가 나한테 불경건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바르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는 바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결국은 불의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죄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된 것, 틀어진 것.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예화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어머니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해줘봐라. 그러면 어머니가 죄에 대해서 아마 인정을 하실 거다. 아, 내가 죄인이 맞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꾸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짜 죄가 근본적인 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면 많은 분들이 아 맞네 내가 죄인이 맞네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러네요 맞네요. 그 청년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15절까지 16절까지 16절 중반까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그가 9절입니다. 20장 누가복음 20장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라 하거늘. 이 이야기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네. 아무리 염치가 없지만은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으면서 바로 너희가 이 농부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랬습니다. 이 오래 있은 게 문제예요. 오래 있은 게. 타국에 가서 바로 그 다음에 세 받으러 사람 보냈으면 당연히 세 내는 줄 알고 냈을 텐데 오랫동안 세를 안 받았어. 그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안 받으면 이 친구들이 이 포도원을 완전히 자기들 거로 착각하겠다. 한 번쯤은 그래도 내가 주인인 거를 그래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랜만에 종을 보내가지고 세를 좀 내야 된다. 이 포도원이 내가 너희들에게 참 거저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주인은 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것만큼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안 되겠냐. 그러면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세를 좀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한 번도 세 안 내다가 갑자기 세를 내라니까 이 친구들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아니 왜 이때까지 세 안 받다가 세 내라는 거야? 우리 못 내.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때리고 돌려보냈다. 주인이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농부들에게 포도원 줘가지고 참 먹고 살기 힘든 그 친구들 좀 내가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지. 그들이 나는 그 포도원 없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괘씸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이때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걸까요? 에이, 지금, 기왕 그렇게 통 크게 선심 썼으면 그러지. 그걸,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주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지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종을 때려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바로 이게,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고, 또다시 종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종을 보냈다고요? 세 번째. 세 번만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3번. 예? 3번. 네. 계속 보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가망성이 더 이상 보내도 이거는 소용이 없다 싶을 때에, 그때도 주인이 더 기회를 주었다. 어떤 기회를 줬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네, 아들을 보내면 이 친구들이 이거 장난이 아니네. 주인이 진짜로 우리에게 지금 세를 달라고 하는 거네. 진심이네.
이런 마음에 들면 이 친구들이 달라지겠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오히려 죽여버렸다. 우리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음은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정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천지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럼 이 천지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만드신 분이 이 모든 천지, 모든 세상의 주인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물건만, 세상의 자연만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모두 만드셨습니까? 나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너의 주인도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내 주인인데 그 만드신 분은 내 엄마 아빠도 아니고 나 자신은 더더구나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마구 쓰고 사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야, 요즘 말이죠. 시골길 가다가 옆에 밭이 아주 잘 가꾸어져 있는데 그게 탐스러운 고추가 이렇게 막 열려져 있어요. 그거 하나 따먹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한 개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거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는데. 지키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건 난 그냥 임자가 안 넘는 줄 알았다.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그죠? 임자가 없어도 지키지 않아도 그 가꾸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주인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따먹으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법 잘 지키고 착하게 그렇게 살았지만은 어머니 이 숨 쉬고 있는 공기, 응? 이거 어머니 허락 받고 주인한테 허락 받고 사용했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공기를 내가 마음대로 썼어요.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물을 마음대로 내가 먹었고,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내 손과 발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했고, 그 외에도 주인에게 허락 없이
도둑질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도둑질이잖아요. 한 번도 주인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먼저 주인에게 이거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락받고 써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을 하고 살았으면 당연히 죄인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인정하시겠네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인정하거든요. 이 모든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우기는 분은 아니에요. 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이 주인인데,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여기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21절에,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거 주인이 없다. 저절로 된 거다. 그렇게 우깁니다.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가 있을 수 있어요. 진화가. 소진화, 대진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적어도 소진화, 이런 부분에서, 돌연변이도 있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명의 현상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진화론은,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진화론은 출발점이 무신론에서 출발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어떤 지적인 설계자의 개입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창조론이고, 그 방식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진화가 어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하루 만에 아주 급속한 방식으로 빨리 한꺼번에 확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나 창조냐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걸 구분하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화의 방법이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조의 방법으로 하셨던 그것도 창조의 방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우연이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에 의해서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차이에 대한 생각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존재는 나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이 된 거야.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출발점은 무신론입니다. 창조론의 출발점은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아무리 잘 꾸며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나눕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분명히 이 창조된 만물 가운데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꼴리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되고 주인의 허락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 몸뚱아리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가 이 부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포악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 죄의 요소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포악이 나옵니다.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 도덕성이 부족한 자들에게서 이 포악과 잔인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자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자기 의지와 주관이 분명한 자들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더 큰 포악과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자냐 하면은 언제나 자기 주장을 포기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고집이 세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면 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서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치우고 이쪽으로 가. 그러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나 싫어요. 이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위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은 결코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자기 주장을 반대하고 자기 주장에 이게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는 대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면 히틀러, 스탈린, 또 집단으로 보시면 공산주의, 우리 북한 공산주의 같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교회도 이런 불신앙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한없이 높아지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착각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적어도 동등하거나 더 우선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생각에 저 인간이 틀렸단 말이에요. 야,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틀렸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한참 지금 탄핵 문제로 굉장히 이게 서로 많이 대립된 토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무 정치 행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옳다고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옳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여기는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폭력으로 상대방을 말살하면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에서 그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상황의 주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제자십니까? 하나님이 주제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부분이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것이, 내가 받아들인 것이, 내가 인식하게 된 것이 절대적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지 내가 절대적이지 않은 겁니다. 때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교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때로 나와 너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나도 예수님 믿는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요해야 됩니까? 내가 힘이 더 있으니까, 내가 더 세력이 있으니까 세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저놈을 부숴버리고, 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패배시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이게 옳다고 나는 인식이 된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은,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내려주십시오. 이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서 살았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이게 소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자기를 포기하죠.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마음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이게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게 교정이 안 돼요. 교육을 해서 이게 바꾸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 나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 자아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확고하게 인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너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 주인이야.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또다시 일시적으로 인정을 하다가도 또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고 자꾸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여기 와서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지만 성질을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 안 한다잖아요. 수 틀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이잖아요. 내 맘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내가 화가 났는데도 하나님이 너 화내면 안 되지. 그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화 안 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화가 깔아앉은 다음에야 겨우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이게 죄인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죄의 해결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애써라 훈련해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죽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해라.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다 버리고 바보같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거 주장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기는 그런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빛입니다.